오늘 강의에 앞서서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하는 내용으로 잠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죽을 때까지 거듭남은 성령 세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듭날 때 방언도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병 고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본인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방언만 하면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오순절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나온 방언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설 방언, 영의 기도라고 그러죠. 그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만 하면 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순절 때 그들이 방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방언은 우리가 하는 이 신설 방언, 그러니까 영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는 영의 기도잖아요. 이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통변의 은사를 받아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직접적인 교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순절 때 임한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설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니 이 120문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충만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거하는 이 나라의 말을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걸 듣고서는 이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언, 외국어 방언을 지금 내가 하는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거를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자기는 받았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같이 임하는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내가 이 거듭난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것만 인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는데, 근데 뭐예요? 이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이기는 죄가 없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없는 수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할례시키시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는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을 받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구별되면은 내가 지금 방언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하는 건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만 살아난 것이구나.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거듭날 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어떤 그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거듭나가지고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방언이 터지고 막 통해 자국이 나오고, 근데 자기가 거듭난 걸 몰라요. 갓난 애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나왔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이렇게 10개월 동안 있다가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오고 보니까 내가 남자였네. 나오고 봤더니 내가 여자였네.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거듭났을 때 거듭난 걸 알지만 보통은 거듭나 놓고선도 거듭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거듭난 거를 많은 사람들은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이런, 왜 방언도 터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알고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듭남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혼을 낳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사실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 이걸 몰라요. 성령님만 내 안에 있는 줄 알죠.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저거는 성령을 저렇게 잘못 얘기하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바보예요. 이 영적인 진리를 다 아는 분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성령님이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는 성령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영을 낳아야지 영 안에 우리 주님과 아버지가 같이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거듭난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둘째 아담은 뭐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영이셨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영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다음에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 때 거듭난 영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혼, 마귀에 대해서는 살아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혼이 살아날 때 혼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몸이 의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이 몸 안에도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들어와야지 이제 풍성한 생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수준까지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들의 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로마서 8장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건 맨 끝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님 영접하고 태신자 상태에서 거듭나면 이제 정결한 처녀, 그러니까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된 정결한 처녀로 태어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아니, 갓난 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성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혼의 구원까지 받으면, 왜냐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하고 사람하고 결혼이 안 되잖아요. 돼지하고 사람하고 결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개가 되든 돼지가 되든 그래야지 결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돼지가 사람이 되든 개가 사람이 되든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인성과 신성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인성만 가졌는데 우리가 거듭나니까 우리도 뭐예요? 신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결혼한 다음에 뭐예요? 몸으로 하나가 돼야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내가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결한 처녀에서 이제 주님과 결혼을 하고 몸으로도 하나가 되니까 뭐예요? 여자들이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을 얻어요. 이건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들어와야지 진짜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낳자마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내 아이로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하라고 결국 여러분이 사내 아이가 되면은 그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휴거자들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에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몸으로도 하나가 될 때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단계를 다 거쳐서 지금은 아들이 되어 있어야지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들 단계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결한 처녀 단계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과 연합한 단계인가 아니면 몸으로도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이 되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광야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를 않았으니까 아직 홍해를 건너지도 못한 태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광야 생활이 있다는 걸 몰라요. 또 광야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밖에는 안 돼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면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시인의 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자기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뺑뺑 돌다가 끝나요. 다음 단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 오우라까지 오거든요. 요단 앞에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는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요단이 갈라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이 들린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결국은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마지막 성찬을 할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옛 언약은 뭐예요? 인간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너 이거 지키면 복받게 해줄게, 구원받게 해줄게, 영생 줄게. 근데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새 언약을 주님이 세울 때 또 인간에게 요구해봐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들어와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다른 보이사이신 성령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셔야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믿음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 아래 철저히 종로로 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한 구원 영생만이 아니라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고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 달리신 거야. 그분이 죽으신 거야.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그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이 단계까지는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을 때 요 깨달음을 얻어요. 요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의가 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을 땐 도로 죄인이 됐거든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이 저주 아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저주 아래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주를 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행하지를 못하니까. 이 저주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거듭났을 때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졌는데 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졌다는 걸 그때 본단 말이에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잖아.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셔서 결국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요 깨달음을 요단 앞에서 건널 때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광야 노중에서는 할례 받은 자가 없었거든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바로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는 건 거듭난 영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남편 몰래 간음을 하는 것도 진짜 매맞을 일이고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눈앞에 있는데도 간음을 해요.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죠. 남편이 없는데 몰래 간음을 하는 것도 나쁜 일인데 남편이 앞에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남편 원수하고 간음을 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일이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하고 놀아났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 정지하는 마귀하고 매일 놀아났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 죄와 사탄과 매일 놀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각이 안 됐는데 요단 앞에서 이게 지각이 돼요. 그래서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길갈에서 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유월절도 이 노중에서는 못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뭐예요? 다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담을 주셨다는 게 믿어짐으로써 여러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가 온전히 임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도저히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고 이겨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구나.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요 믿음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해요. 왜요? 또 자기가 또 자기가 예전에 했던 습성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들어줘서 결국은 성령 충만 단계까지 끌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과정으로 어차피 성경은 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길을 잘 익히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을 봐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사실 쉬운 길이에요.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한 것처럼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서 다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늘 사랑을 할 때만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은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믿음의 분량에 맞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위에가 신부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에요. 그 위에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배우는 학문이 다 달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우는 학문이 다 다르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분량에 있는 말씀만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비로소 안 되는 내가 발견되니까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초등학교 20년 다니면서 전교 1등 하면서 밤날 자랑하는 거예요. 나 밤날 전교 1등 한다고. 아니 중학교도 안 가고요. 중학교 가면 하나도 몰라요. 중학교 거는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10년 20년 다니면서 거기서 1등 하는 걸로 자랑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3년밖에 안 돼 고린도 교회에 내가 마땅히 너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나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들이요. 근데 제가 설명하면은요, 그분들 다 이해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다 거듭남이 성령 세례를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은 야 거듭남이 성령 세례가 아니었구나 하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수업을 통하여서 다 인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마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과 같고, 이게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한참 성장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 결국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결국 천년왕국을 보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천년왕국이 들려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게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은요, 메시아가 올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자기가 낙원 들어가서 주님 만나면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야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나도 왕이 돼야 되는구나.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한참 있다 얘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아니 애들 불러다 놓고서 무슨 뭐 부부 생활을 얘기하면 얘네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자기하고 먼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주기도문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킹제임 성경에서는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근데 이 세상 나라가 다 하늘나라로 다 바뀐 거예요. 이런 관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물과 성령으로 또 나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다음에 율법과 부모 밑에서 30세 동안 성장하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곧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보게 되고 여길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것처럼 이게 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보는 것,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근데 이 거듭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성령 세례로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구분돼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른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른 비는 생명의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비가 와야지 이제 생명으로 이제 싹이 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을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이른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늦은 비는 결실의 비란 말이에요. 생명의 비를 통해서 이제 씨가 싹이 나고 이래서 자랐을 때 마지막으로 늦은 비가 와야지만이 결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이른 비의 역사로 거듭난 다음에 늦은 비의 역사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관념으로 보니까. 왜냐면 홍해를 한번 건넌 사람들은 요단이 있다는 걸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건넌 게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근데 한참 성장하니까 야, 요단도 건너야 되는구나 하고 요단을 건너게 되잖아요. 요 차원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요단을 건너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는 게 거듭남의 체험이거든요. 요단을 건너는 건 성령 세례 받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하나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홍해 건너는 거와 요단 건너는 것을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모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 9m, 세로 2.25m 되는 성막문이 있잖아요. 이 문 안으로 우리가 예수만 영접하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영생을 얻는 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거듭나면 성소 안에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정금등대 되시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다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지금 성소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 단계가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다는 거. 근데 지금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분들은 성소 들어간 걸 지성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단계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대학교 들어갔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들어간 걸 중학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안 되죠.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나뉘어져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이 거듭남이니까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고, 혼의 구원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어린아이를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과 같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성경에 분명히 어린아이들이 있고 장성한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거듭났을 때 어린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듭남을 뭐예요? 성령 세례,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얘기하잖아.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고린도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런 많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왜요? 성령 세례 못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가 아니에요. 이루어졌어요. 마음이 주님 마음 돼야지 변화가 되잖아요. 거듭난 수준에서는 아직은 부족함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신령한 자들은 장성한 자들이거든요. 신령한 자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같은 걸로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분들이요. 이 개념을 정확히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씻음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성경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오잖아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주님이 인도를 하신 다음에 성경으로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중생의 시습은 거듭남 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거듭남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건 성령 세례 받는 단계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말씀 안에도 하나님이 단계로 나눠졌는데 이걸 못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 아니, 거듭나지 않은 구약의 백성들은 왜 천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편에 있는 강도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왜 천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니까 당신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분들한테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갖고 와보라고.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예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이게 하나님이 나눠져서 보이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각 단계로 보여줘요. 제가 시편 23편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다 단계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바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런 다음에 내 영혼이 소생시키는 거듭남, 그런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해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혼이 깨져야 되니까,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경험,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서 이걸 먹을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성령 세례 단계, 그리고 내 잔이 넘치는 성령 충만 단계,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내주할 단계까지 다 나뉘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은 길이라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나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일,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미리 또 아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지금 찾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분들은 믿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같은 내용으로 한단 말이에요. 나누어져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은 뭐예요? 득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었을 땐 85세 때란 말이에요. 족가롯을 구원하고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했더니 그 약속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이게 칭의 받는 수준이에요. 그 수준에서 율법 행위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네 아내를 통해서 낳게 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아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없어요. 내 몸종 하가를 드릴 테니까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게 좋게 들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로 인해서 14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99세 때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맺잖아요.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살아난 관계를 맺고 이삭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득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받았던 의를 인쳐버리는 행위가 바로 할례란 말이에요. 이게 혼의 구원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득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85세 때 이 칭의를 얻은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득의를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거듭남과 성령 세례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독자 이삭같이 버리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이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75세 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의 관계를 우리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보면 내가 지금 아브라함 몇 세 때인지 알아요. 75세 때인지 85세 때인지 99세 때인지 아니면 175세 때인지 이 끝까지 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어요. 빨리 그냥 주님 오셔야지. 마라나타가 저절로 되는 신앙은 끝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뭐 아이고 하나님 그 끔찍한 거 아닙니까? 난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길 원했는데 무슨 이런 단계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신학생 정도면은 그런 믿음은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어찌하든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위해 여러분의 목숨만 버리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만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여러분이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 이건 로마서 12장 들어온 사람들에게나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과 같고 영광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은혜가 나오고 또 은혜 위에 은혜도 나온단 말이에요. 또 영광이 나오는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처음 영광은 거듭남의 영광이고 그 다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 영광이구나.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 은혜는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 은혜였지만 은혜 위에 은혜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은혜구나.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너희와 함께 거하심을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새 영을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구원의 속옷을 의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오면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게 또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이걸 다 하나로 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성령이 오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것도 단계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거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혼까지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듭날 때 새 영을 주시고 그 다음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새 마음을 주시잖아요. 이걸 또 하나로 보는 것과 같다는 거란 말이에요. 나뉘어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구원의 속옷, 이거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다 구원의 속옷 입었거든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의의 겉옷을 더하시리라.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도 쫓겨난단 말이에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구원의 속옷은 입었으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쫓겨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구원의 속옷 입었잖아요. 여기다가 의의 겉옷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덧입어야 돼요. 그러면 옷만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알몸이 보이지 않고 제 옷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의의 겉옷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덧입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라가 그냥 나오고 용서라가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가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속옷만 입은 사람은 안 나타나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은 있죠. 구원의 속옷은 입었으니까. 근데 의의 겉옷은 걸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의의 겉옷을 한번 걸쳐보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 때 뭐예요? 아이고 주님, 또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옷은 또 입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아브라함이 85세에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을 99세에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구별되십니까? 85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어가지고 거듭난 다음에 99세 때 할례를 통해서 성령세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성령세례가 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하나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85세 때 이 모든 걸 다 안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단계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허락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들이시고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를 바로 대학교 원하면 그렇죠. 내가 이 유치원 아이를 바로 그냥 초, 중, 고 띄고 그냥 대학교 들어갔으면 좋겠어. 자기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학교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쳐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 이르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믿음, 그 위에 아이들의 믿음, 그 위에 청년의 믿음, 그 위에 아비의 믿음까지 여러분을 자라게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을 제자들이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과 같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여자 마리아가 와서 만지려고 그랬더니 내 몸을 만지지 마.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보이지 못했어.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살아나는 걸 알리라 그랬잖아요. 올라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남아 있었다고. 아니에요.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내 몸을 보이지 못했으니까. 올라간 걸 어떻게 증명해요? 저녁 때 문 걸어 잠고 있는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영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이따 만져보라 그랬어요. 아니 왜 새벽에는 만져보지 말라고 해놓고서 지금은 왜 만져보라는 거예요? 갔다 오셨으니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새벽에는 만지려고 그랬더니 만지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보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걸 알려라. 저녁 때는 뭐예요? 의심하니까. 영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어. 그러니까 만져봐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갔다 왔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다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났어도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죽음을,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한 40일 동안 자기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올라가셨잖아요.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몇 날이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500문도가 주님을 봤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가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어떤 분은 이거는 앞으로 오순절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수님이 시험적으로 보여줬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왜요? 그때는 실제적으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오순절에 일어날 일을 그냥 미리 얘기하신 것이다. 이게 자기 생각이죠. 아니 주님이 지금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리고 바다는 묻히를 드러내라 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면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은 장면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이제 영이 생기면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면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아담의 범죄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뭐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 됐지만 아직은 혼과 몸은 뭐예요? 마귀에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물고기 잡으러 떠났는데 이제 오순절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히 임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것만 구별시켜도 돼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이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분명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왜 또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땐 그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경험이고 근데 아직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됐죠.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마음이 주님 마음 됐잖아요. 그거 다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단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한 결과 새 언약의 성체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일에 실패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자기 신부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깐나니기랑 누가 결혼을 해요? 주님의 수준에 맞아야지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또 이단들이 이걸 사용을 하니까는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면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예요?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내 마음으로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성령 충만까지 주시고 절인 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온 사람들은요 그냥 이겨요. 왜요? 지각이 되니까. 마귀가 생각으로 들어오는 게 다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감정을 통해 들어오는 게 지각이 돼요. 그럼 또 여러분이 싸우려고 안 해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 사모하라고 그냥 깐나내기처럼 그냥 응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맨 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서는 아무리 불러봤자 주님이 역사를 안 해요. 깐나내기 때는 주님이 자기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이제 오라까지 온 수준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감추신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아이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제 엄마 젖을 먹다가 조금 성장하면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유식을 안 먹어요. 계속 젖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예요? 젖꼭지에다가 레몬즙을 발라든가 식초를 발라요. 그러니까 애기가 딱 먹다가 뭐예요? 이게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젖 끊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젖을 끊어야 되거든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젖을 끊어요. 이 젖을 끊는 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다 거두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번데기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이 수준이에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봐야지 은혜를 받고 귀로 들어야 은혜를 받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자랐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혼을 통해 역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거두세요. 거두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혼으로 지각을 했구나. 내 이성과 감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내 영이 빈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두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왜요? 이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느껴지니까. 오, 주님만 불러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거든요. 요걸 거두신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번데기 상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알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배추잎에다가 알을 낳단 말이에요. 요 상태가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그 태신자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애벌레가 거듭남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 4번의 허물도 안 벗은 거예요. 허물을 4번을 벗어야 이제 나비가 될 수 있거든요. 4번의 허물도 안 벗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 지금 배추잎에다가 낳은 알 정도밖에는 안 돼요. 이거 태신자들이니까 예수만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분들 중에서 요 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애벌레가. 그거 거듭난 수준이에요. 근데 아직 허물도 안 벗었어요. 한 번 허물 벗을 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아요. 두 번째 허물 벗을 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세 번째 허물 벗었을 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은 전인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네 번째 허물 벗었을 때요.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들어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거. 그럼 여기까지 4번 허물 벗은 그 애벌레는 최고의 애벌레예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기 위에가 없어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번데기로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여지껏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이 다 거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할 때 하나님 이것만큼만 안 돼요. 이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 여지껏 하나님이 날 4번의 허물을 벗은 최고의 애벌레로 만들었는데 왜 내가 또 주님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또 번데기로 들어갑니까? 아 내가 이런 과정을 다 겪고 여지껏 왜냐면 허물 벗을 때도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경험, 어둠의 어둠 밤의 경험을 다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경험해야 된다니까는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 3년 반 동안 그렇게 공생애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내게 옮겨주세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원함이 있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자기 원함이 있었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원함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번데기에서 찍고 나오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데기 안에 들어갔을 때 애벌레의 형질이 다 물처럼 녹아져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애벌레의 형상이 없어져요. 그리고 점점 나비로 변화가 돼요. 형상이 완전히 갇혔더니 찢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꿀밥 먹어요. 배추잎 안 먹어요. 차원이 달라요.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그 수준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까지 들어간 게 나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비들이 얼만큼 있냔 말이에요. 진짜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 과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번의 허물을 벗고 번데기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두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버림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게 어둠의 밤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많은 분들이 요 단계를 다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런 단계로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겠다는, 내가 주님의 받는 세례를 나도 받겠습니다, 주님의 받는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이 결단이 쓰기 전에는 하나님 일로 안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4번의 허물 벗고 최고의 애벌레가 됐으니까는 아주 충만하단 말이에요. 뭐 그냥 사욕도 흥황히 하고.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세베대의 그 두 아들들을 예수님 나라에 올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내가 뭐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도 받을 수 있겠느냐? 예, 우리가 그러겠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주님의 잔, 그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받는 세례, 십자가에 죽는 세례예요. 이걸 내가 받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나와요. 4번의 허물 벗은 분들 중에서요. 요 결심이 서야지 하나님이 이제 번데기로 집어넣어요. 다 거두신다면.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 내가 주님이 받는 그 세례, 주님이 마시려는 잔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온전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쓴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번데기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오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요런 분들이 이제 만삭돼 가지고 가진통 일어나고 이제 진진통 일어나가지고 병원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분들하고 똑같아요. 이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빨리 아기 나오기만을 기다려요. 딴 거 생각을 못해요. 왜? 통증이 오니까 빨리 이게 나와야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마라나타 된 거예요. 빨리 주님이 오셔야 이 삶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2단계 안 들어간 사람이 이 땅이 천국인데, 아이 주님 뭐하러 오세요? 어떤 분들은 100년 있다 오신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100년 있다 오신다. 100년 동안 자기가 마음껏 행복하게,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죽노라는 사람은 안 해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안 오시니까 다 사도들이 순교해 버리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론 7번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성령님의 신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셨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늘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성품이에요. 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나오는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다. 시작. 성령님의 신성에 관하여 우선 살펴볼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이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죽은 행실이 뭐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게 죽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안 나타나고 여러분이 보는 걸 통해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통해 또 표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피가 뭐예요? 여기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조함과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거든요. 여기서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피는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생명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면은 죄사함 의롭다함 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어. 이미 내가 너 해방했어. 이거 지킬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내가 생명이야.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을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리니까는요. 근데 항상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와 계세요, 안 와 계세요? 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위해서는 죄사함, 의롭다함이 이루어져야 이게 믿어져요. 안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내가 자백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죄사함을 주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지. 그랬더니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이미 하나지. 이걸 행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의롭다함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시편 139장 7절 8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주의 영은 무소부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도 무소부지하시지만 성령님도 무소부지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그곳에도 주의 영이 계셔서 진노와 심판으로 권능을 나타내심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이걸 믿은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성전 안에다 왜 쓰레기를 담냔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쓰레기통이라고 그랬죠. 온갖 더러운 걸 다 담았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온갖 잡다한 죄들을 다 담은 난 쓰레기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줬어요.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배 끊을 때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담배 연기 싫어하세요? 예, 알았어요. 담배 안 비켜요. 그때 그냥 담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물론 바로 끊어진 게 아니라 생각이 들리더라고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요. 옛날엔 중독이 되니까 펴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물고 있는데 이거를 꺾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담배 펴라는 이 생각을 명했어요.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야. 내 안에 담배 연기 안 집어넣을 거야. 떠나가. 그랬더니 이 생각이 물러갔어요. 그 다음부터 담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나요. 담배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왜? 생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받아들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제 담배가 끊어지니까 신바람 나고 주변에서 신기하는 거예요. 야, 그 꼴찌가 어떻게 담배를 끊어? 그 다음부터는요, 생각이 들려. 염려하라가 들려. 불평하라가 들려. 짜증내라가 들려. 옛날에 이걸 안 듣고 내가 그냥 짜증하고 내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생각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거기다 또 마귀가 너는 적그리스도가 돼도 크게 될 놈이야. 아, 이거 또 겁도 주네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러면 안에서 싫어. 이게 들려요.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병아리 감별사가 처음부터 암컷 찾는 거 아니야. 틀리고 맞고 하다가 찾아내는 거야. 그냥 움직여. 그래가지고 자유함을 주셔서 틀리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들어오는 생각들은 지금 받지도 않지만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나오든 난 주님만 부르거든요. 주님께 도망가요. 그러니까 항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고 있는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가 깨지는 순간 내가 벌써 육신의 생각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아니까 주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평강이 없어요? 왜 지금 내가 희락이 없어요? 아니나 달라요. 벌써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내가 막지 못하고 받아들인 결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안전장치예요. 이렇게 되니까 빨리 주님께 돌아가서 발신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래요. 두루마기를 지키는 자, 무슨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빨기 위해서 뭐예요? 더럽혀진 걸 알아야죠. 더럽혀진 걸 알려면 잊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두루마기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두루마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조합을 이루는 단계까지 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두루마기가 돼서 이 두루마기만 보여요. 상대들은요, 이해하는, 주님이 나오고 용서하는, 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억지로 우리 가지면 심리 가지는 주님만 나와요. 이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시작.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령님은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니, 남자를 알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이제 빛이 있으라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바로 창조에 관여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를 알려주세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앞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알려주시고 예언하기도 해주시지만 주님이 이루신 사실 또 진리를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그냥 능력으로만 사용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이용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능력만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분이 뭐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 친밀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예요? 다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을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은혜로 주셨잖아요. 7가지 구원의 우물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이에요. 이걸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님이요. 그럼 성령님하고 여러분이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과 친밀함을 얻어야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성령님하고 가까워지다 보면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님이 나랑 항상 동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냔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아무리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담배 못 펴요. 목사님을 존중한다면 목사님이 있는 데서 담배를 못 핀단 말이에요. 목사님보다 크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매일 죄를 져요. 매일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성령님은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지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것도 더 나아가면은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계시잖아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니, 목사님이 옆에 있어도 남편한테 짜증 못 내고 아내한테 욕 못 하잖아요. 옆에 있는데.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보다 작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항상 내 안에 계시는데 왜요? 목사님은 없는 데서 이제 욕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은 떠나지도 않아요. 근데 안에 계시는데도 마음껏 염려되고 불평도 하고 짜증내고 마귀하고 논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거룩하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서 거룩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룩한 영은 거룩하지 않은 영들과는 구별됩니다. 불결한 사람들의 영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거룩해져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거칠고 아니면은 막 혈기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악한 영들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이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못 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든 사람과 화평함 쫓고 계십니까? 이 안에서 싸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요? 이제 안 싸웁니까? 이 안에서요? 다툼이 없어졌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제 화평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오실 때 첫열매로 휴거될 사람들은요 내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예요? 화평함을 이렇게 쫓으니까 거룩함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벌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누구는 변했, 야 1년 전에 안 그랬는데 1년 있다 보니까 완전히 주님 닮았어요. 아마 주님이 그냥 막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전에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저는 행복해요. 왜요? 주님이 변화시켜 줄 걸 믿거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왜? 자기를 변화시켰거든요. 만물의 찌개 같던 자기, 죄인 중에 괴수했던 자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저들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변화될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깨달음 얻지 못해가지고 저 목사님 저렇게 말은 빠르고 내가 이해도 못하는데 여기 왜 앉아있을까? 이런 분들을 봐도 나는 기쁘고 감사해요. 왜요? 결국은 또 변화될 거예요.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단계로 다 들어갈 거예요. 왜요? 내가 여러분을 닥달해서라도 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아니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내가 아는데요. 그리고 곧 오실 것도 아는데. 아니 주님이 저를 부른 목적이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라고 88년에 거듭날 때 이 음성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훈련을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이고 13년 전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들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찌하든 여러분들을 이 단계까지 끌고 가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다 올라가면 제 상급이잖아요. 야, 너 어쩜 이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쟤네들 죄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휴가를 시켰어? 잘했어 하고 그냥 쓰다듬어 주실 거 아니에요. 난 이거 보고서 산단 말이에요. 열심히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님만 진리가 아니라 성령님도 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진리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을 인도하기 때문이란 말. 결국 여러분과 진리로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성령이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선한 영을 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신다. 시작. 성령님께서는 창조에 참여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며 예언하게 하시고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죄와 유와 심판이 다 달라요. 이 죄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는 걸 책망해 주시는데 이 책망이 다 달라요. 어린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죄, 이게 왜 죄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셨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들에게는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육체 일들, 바깥으로 저지른 몸으로 행하는 죄들에 대해서만 성령님이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지 이런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 갓난 애가 소변대변 못 가린다고 때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 무식한 거죠. 아니 갓난 애가 소변대변을 어떻게 가려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건 당연한데 못 가린다고 때린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책망도 해주시고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 창조입니다. 욥기 33장 4절 한글 킹제임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아멘. 성령님이 이렇게 창조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4편 30절 시작.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창조는 또 성부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라고 그래요. 아니 성경 안에서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뭐예요? 주님이에요. 또 어떤 분은 주님까지만 창조주인 줄 알아요. 성령님도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구원을 주신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거룩한 영을 슬퍼하면 안 돼요. 그분이 제일 슬퍼하는 게 뭐예요? 마귀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 슬픈 게 뭐예요? 아내가 내 원수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아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내 남편이 내 원수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못 견딘단 말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래요. 질투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하고 안 놀아야 돼요. 염려하는 마귀랑 안 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화내고 혈기내는 마귀하고 안 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가 되지 안 놀죠. 아니 친구가 문 두드리면 열어주잖아요. 원수가 문 두드리면 경찰에 신고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원수만 된다면은요, 죄가 여러분의 원수만 된다면은요, 여러분 문 안 열어요. 근데 누가 원수가 돼요? 아, 이 죄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죽였구나. 내 죄가. 그러면 이 죄를 원수로 여겨요. 여러분 불평하는 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면 이 불평하는 죄를 원수로 여긴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지금 이 마귀가 죽였구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죄가 내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래야지 원수가 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여러분이 몰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원수가 아닌 분들은 친구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하고는 매일 놀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하고도 매일 놀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마귀하고 매일 논단 말이에요. 왜? 아직 원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부터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죄들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됐잖아요. 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여러분이 원수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눈 흘겨보는 거, 남편이 좀 짜증나게 하면 눈을 이렇게 째려보는 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게 주님과 원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못해요. 그리고 또 누가 또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얼굴이, 제가 가끔 가다가 얼굴이 굳어져요. 왜냐면 벌써 이제 생각을 받은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미소가 사라지고 표정으로요, 이게 또 레이저가 나가요. 그럼 이걸 원수로 여겨야지 버릴 수 있는데 이걸 친구로 여기면 못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원수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 시작.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성령이 거듭나게 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심. 마가복음 1장 8절 시작.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세례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정령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세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심.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여러분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여러분의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돼야지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아버지와 함께요. 그러니까 구원한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구원을 얻은 건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오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렸을 동안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죠. 근데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생명으로 들어와야죠. 구원을 해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영을 구원해야지 영 안에 들어오고, 혼을 구원해야지 혼 안에 들어오고, 몸을 구원해야지 몸 안에까지 들어와야지 풍성한 생명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예언하게 하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령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하게 된다는 거, 미래를 얘기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예언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시작.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성령님은 이걸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혈기 낼 때, 야 너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거야. 나 예수 믿는데요. 너 혈기는 죄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죽었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혈기를 이길 능력으로 너 안에 와 있는데 너 지금 안 믿잖아.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데.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의가 됐는데 의답게 살지 못하는 거 책망해 주시고, 마귀를 이미 심판했는데 왜 종노릇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하시는 일 시작.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세주를 거절한 죄에 대하여 찔림을 주십니다. 죄인들이 심판받을 것과 그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에 대하여 찔림을 주십니다. 이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반드시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도 주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히 복음만 전하면 성령이 그냥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성령님은 주이시다. 이사야 6장 8절로 10절,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7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분명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 동일한 구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7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요 내용을 이사야서에서는 주의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주를 동일시함. 시작. 사도행전에서 아가보가 예언할 때 구약 성경에서 200번 이상 사용된 표현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함. 그래서 성령도 주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시작.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별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성령님을 주와 동일시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삼위 중 한 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성령을 속인 걸 하나님을 속였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한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도 같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의 독립된 인격들이시고 각각 고유의 성품들이 있고 서로 관계를 맺으시고 각자를 인식하시며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누시지만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님의 신성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삼위의 한 분이시며 독립된 인격으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 구절은 약 100구절이 넘습니다. 성령님은 고유의 일을 하시고 고유의 성품을 지니시며 고유의 위치가 있으십니다. 오늘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 배우신 여러분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시고 예언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의한 거 여러분들 제가 이 프로젝트하고 또 강의한 내용 편집해서 올린 거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또 들을 때 또 이 은혜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